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불꽃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많은 환난과 고통, 질병과 그리고 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거룩하고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룩하고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주께서는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이미 받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모습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늘 넘어지기 쉬워 쓰러질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때로는 시리에 빠질 때가 있는 존재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생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 아침까지도 새벽 첫 시간, 1시간은 반드시 주님 앞에 바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시작하고 기도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말씀에 충실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총과 그 모습을 마음에 명상하면서 주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의 발을 씻기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뭉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아니 그런 희생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영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기쁘게 하고 위로하는 우리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의 말은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정욕에 사잡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는 것도 모르고 행하는 일이 없게 하고 내가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알게 모르게 남의 것을 빼앗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미련한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고 또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살아 역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말씀의 지혜에 이끌리어 오늘도 승리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 되는 교회, 은혜로 충만한 교회,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새벽 기도하는 교회, 그런 귀한 교회로 계속해서 부흥 발전하게 하옵소서. 소망의 시들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은총을 베푸시되 이 나라의 대통령과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바른 판단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사람의 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영을 따라 주의 주신 밝은 성을 따라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며 오늘이 아니라 저 미래에 이 나라에 가는 길을 생각하면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고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마음과 뜻을 겸손히 하고 이 어려운 세대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서로 비방하고 서로 무너지고 서두르고 조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폭력적인 행위 다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이 어려운 난국에 서로 참고 기다리고 서로 신뢰하면서 아름답고 귀한 미래를 창출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500명의 고아들을 주의 당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과학기술대학을 세워 복음의 원초기지를 삼게 하시고 이 거룩한 일을 주께서 시작해서 싸우니 아름답고 귀하게 진행되고 또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될 분들어 조용하게
이데올로기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속히 보게 하소서. 억압 속에 있는 수백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히 박차고 감옥문을 나올 수 있는 은혜의 날을 보게 하옵소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큰 기적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전이들, 유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자녀들로 그렇게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 당한 가정들, 오늘 이 시간도 하나하나 찾아 방문하여 큰 위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하루가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또한 좋은 소식을 하루 종일 전하며 살고 간증이 있는 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오늘은 12절로부터 20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12절로 20절까지만 봉독하게 됩니다. 다 같이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는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택한 자 중에 누구인지 알미. 그러나 너의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르기 이제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을 그를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에는 지금 십자가 질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쩌면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없을 겁니다. 보통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생각할 여지도 없고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시간입니다. 오로지 십자가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주 인도주의적으로 휴메니스틱하게 그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망하여 죽게 됐으니 라는 말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민망하여 죽게 될지언 그만큼까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아름답고 순수한 것이옵시다. 그 고민 자체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민망하여 죽을 지경이 될 만큼 다가오는 십자가를 놓고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예수님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는 때때로 내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온통 주변 사람까지 다 기분 나쁘게 만들어. 내가 좀 언짢으면 지금 내가 그럴 지경이냐? 그리고 정신 안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십자가 지시기 지금 몇 시간 전이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까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아무것도 모르는 철다구니 없는 형편없는 저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뜻도 모르고 서로 치기와 질투로 가득 찬 그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발도 씻지 못하고 유월절 잔치를 못 갔다고 둘러앉은 이 한심한 사람들. 할 말 많으시라. 저도 할 말이 많으니까 얼마나 많겠지. 그런 답답한 형편입니다만은 제자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가운데 있으나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되 이해 못하는 자도 사랑하고 오해하는 자도 사랑하고 한심한 지경에 있는 마약한 자, 불신앙, 교만, 시기 무지꾸지하게 하시고 그들의 미래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이제 말을 해놓아야 돼요. 이제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 자녀 교육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알기를 바랍니까? 당장 좋은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까? 잘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기다립니까? 너무 기다리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니까요. 그대로 내가 할 도리만 다 하세요. 언젠가는 알 것이다. 네가 상가를 가고 시집을 가면 알 것이다. 너도 언젠가 자녀를 키우게 되면 알 것이다. 너도 내 나이가 가까워오면 너도 알 것이다. someday 언젠가는 내가 다시 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해받지 못하며 봉사하고 고맙다는 말도 듣지 못하며 봉사하고 또한 좋은 응답을 받지 못하면서도 내가 할 도리는 다 할 것입니다. 묵묵히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저들이 알게 될 테니까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 이것은 계시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발 씻는 이 사건 속에 또 그 시간과 그 상황과 그 당시에 있었던 형편을 볼 때 엄청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사건 속에 무궁무진한 말씀이 계시되어 있다. 그것을 읽고 알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행한 것을 아느냐 하고 말합니다. 행한 것을 아느냐. 물론 대답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 알지 못하지요. 먼 훗내야 알게 되죠. 안다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럼 알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기다려야죠. 알기를 기다려야 돼요. 먼저는 합리적인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치에 맞도록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언젠가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확실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에 금이 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사랑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하면 안 돼요. 부모의 자녀를 향한 잔소리도 정말로 사랑이 담겨 있을 때는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자기 사랑이에요. 그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자기 사랑이에요. 내 체면, 내 위신, 내 가문의 영광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 자녀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정말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요새 저녁 드라마에 나오는 가운데 올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장면을 보았더니 오랜만에 진정한 사랑이 있더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는 여자예요. 그 남자를 사랑해요. 그래서 남자하고 헤어있어요. 근데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결혼은 못할 처지같이 돼요. 그래서 아주 딴 남자가 그 여자를 꼬셔요. 아주 사랑하는. 그 사람하고는 안 된다. 나하고 결혼하자. 내 조건이 좋으니까 내가 너를 열렬히 사랑했느냐. 그럴 때에
그 여자의 대답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하고 결혼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가 살았다는 것만 알았으니 만족합니다. 어딘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만 알았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사랑 하나 보았어요. 이 사랑은 잡아 당기는 것이고 빼는 것이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고 소유하는 거라고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소유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것만 가지고 나는 만족합니다. 감동이죠? 그런데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참 사랑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소유해야 되고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건 사랑 아니거든요. 지금 뭐 사랑한다고 뭐 소리를 질러 봐도 소용없고 발악을 해봐도 소용없어요. 그건 참 사랑이 아니요. 그런 거로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해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걸 참 사랑, 그래서 가슴으로, 사랑은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이니까요.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사랑이어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행동적이래야 돼요. 그렇게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통해서 프랙티스요. 실제 상황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이, 희생이, 섬김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기다릴 것이다. 반드시 이 사랑에는 리스판스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깨달을 때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본을 보였노라 그래요. 본. 언제나 이 오피니언 리더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본을 보여야 돼요. 또 다르게 말하면 누군가가 주도해야 돼요. 누군가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먼저. 우리는 남이 사랑하면 그 다음에 끌려가든지 그 다음에 어찌 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먼저. 이 먼저라는 게 중요해요. 내가 먼저 사랑해요. 내가 주도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니시에이티브가 문제예요. 그것이 바로 본을 보인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사랑하면 그 다음에 저가 잘 사랑하게 돼요. 참사랑을 할 때 저가 언젠가 이 참사랑을 깨닫고 내게 돌아오게 돼요.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조그만 일이라도 본을 보여야 됩니다. 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이미테이트라고 그러죠. 이 모보는 본을 보이고 본을 따라가는 이것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어요. 그건 사랑하는 사람의 일이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건 비판이 필요 없어요. 그건 논리도 필요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편승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을 보이는 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고, 두 번째는 본을 따라야 되고, 그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따르게 됩니까? 어떻게 본받게 됩니까? 그건 마음이 열려야 본받지. 깨달음이 있으면 본받지요. 가슴이 뜨거워지면 나도 모르게 본받게 되고 마는 거예요. 마음도 담고 얼굴도 담고 성품도 담아가는 것이에요. 그거 이상합니다. 닮으려고 하는 노력은 할 필요가 없어요. 담게 되어 있어요. 그저 담게 되어 있어요. 알아야 합니다. 본을 보인다. 본을 따른다. 바로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노라. 내가 먼저 너희들을 사랑했노라. 내가 너희들이 먼저 발을 씻겼노라. 그런 거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당연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그런 거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당연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 어제 아침 말씀 본 것과 같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돌려 생각하면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발 씻음을 받았다.
그 감격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 누구의 발도 씻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았음 받았다는 감격이 있고야 남을 쓸 수가 있어요. 나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하는 마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에요. 이 수직 사랑이 먼저 있고 수평적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혹 수평적 사랑에 불만이 있습니까? 이게 사랑을 받느니 못 받느니 잠깐 멈추고요. 수직적 사랑을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사랑, 이 수직적 관계의 사랑을 깊이 명세해 보세요. 그리고 수직적 사랑에 감격하는 순간 내게는 원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수평적 사랑은 물 흐르듯이 순리적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에 감격하고 보면 이제 사랑하지 못할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거 본을 보아.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꼭 본을 보여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을 보이는데 몇 가지인가요? 보세요. 먼저는 선생이 되어 제자의 발을 씻겼다. 그걸 잊지 마라. 이게 본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겨야 되거든요. 이 일이 거꾸로 됐어요, 지금.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겼다는 것을 잊지 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할 자가 대접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높은 위치를 버리고 허리를 굽혔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위치로 볼 때는 주인이요 종이고 스승이고 제자예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에요. 왜? 윗사람이 허리를 굽혀 마치 종처럼 섬길 수밖에 없는 자처럼 섬겼다는 것이죠. 그게 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을 보였노라. 선생이 되어 제자의 발 씻겼다. 이걸 잊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 있어요. 너는 발 씻김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걸 알고 행해야 돼요. 나는 당연히 씻어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씻김을 받았다. 이 엄청난 사랑을 내가 받았다. 그걸 잊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본을 보이면서 또 본을 따르면서 감격하며 살아야 되겠고요. 오늘 여기에 참 이 본문 가운데 이 말씀이 있는 것은 슬픈 얘기처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13장서부터 쭉 읽어나가면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하신 이 설교와 이 말씀 속에 계속 마음속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한쪽에는 십자가가 있고 한쪽에는 제자들이 있고 또 한편 저 구석에는 가룟 유다에 대한 생각이 계속 있어요. 늘 그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을 씻기면서도 너희들은 다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발 씻김을 받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한 사람은 아니요. 가룟 유다는 발 씻김을 받으면서도 마음속에는 악이 있어요.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어요. 크리소스톰의 말에 의하면 가룟 유다의 발을 맨 먼저 씻겼어요. 그걸 잊지 마라.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발 씻을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있다는 걸 알고도 발을 씻겼어요. 그런 거로 너희는 이것을 알고 행해야 한다. 가룟 유다가 여기 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높은 초월적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지금
준비된 가룟 유다가 여기 있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고 마귀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자유가 없어요. 이제는 돌이키질 못해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요.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은 측은히 여겼어요. 세상에 나지 않았더면 죽을 뻔했거니와 네가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어떻게 이런 악역을 맡게 됐느냐? 그 마음속에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보면서 그도 지금 자유하지 못해요. 그런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겠다. 우리의 복아,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속에 가룟 유다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알고 행하라 그게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안에 있는 강남의 어느 교회에 어떤 젊은 집사님이 거기에 왔어요. 3년 동안 얼마나 봉사를 했는지, 목사님들 봉사하고 장로님들 봉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훌륭한 분이라고. 요새 말로 말하면 아유 저런 사람 빨리 장로 됐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이미 땅 문서 하나를 가지고 다니면서 대학을 지켰다고 나한 데까지 왔댔어요. 이거 대학을 기독교 대학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과학기술대학 연길에 하는 게 있어서 너무 많아서 들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저도 당할 뻔했어요. 이 얼마나 정확하게 했더니 대학 인가가 났어요. 참 제주도 좋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사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 다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이 돈 9억을 내놨어요. 그거 지으라고. 그거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거기 이사장 했다는데 결국은 목사가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그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내가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그 땅을 2번이나 가봤대요. 이거 다 지적도에 있는 이겁니다. 그러는데 그게 가짜였어요. 그걸 좀 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보지 않고 그냥 그것만 보고 이것만 보고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 사람이 3년 동안 계획적으로 와서 모든 사람에게 신용을 얻고 돈 이래야 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그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아요.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인사하면서 이 사람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의심하고 그러진 마세요만은 좌우간 그것만을 알아야 돼요. 다 선한 것만은 아니에요. 이 가운데 다 아름답고 좋은 양이지만 그 중에 염소가 있어요. 다 착한 제자지만은 그 속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런 줄 알고 섬기라. 그런 줄 알고 봉사하라. 그러면 복이 있겠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